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 중에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힘내시고 또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삼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연으로 나왔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운동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하면은 물론 거창한 일도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개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비판적인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세상에서든지 어떤 시대에서든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토 마사루가 쓴 종교개혁사라는 책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읽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사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사토 마사루는 자신 개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토 마사루는 러시아 일본 대사관 국제정보국의 주임 분석관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맡은 업무는 국방 영토 반환 해결이었는데 이 일이 정치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 실패를 이유로 해서 그를 위계 업무 방해죄로 체포합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토 마사루는 도쿄 구치소에 무려 512일간 독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512일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무죄 방면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사토 마사루는 자신이 꿈꿨던,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일품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토 마사루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엮어서 국가의 덫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됐고요. 2005년 이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베스트셀러 작가에 등극하게 됩니다. 512일 동안의 길고 긴 국방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진실이 묵살된 중에도 소망은 있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난 자리에도 진정한 사랑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토 마사루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1944년 오키나와에 살았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 14살. 어머니는 강제로 끌려가 정규 부대의 군무원이 되어서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1945년 6월 22일 미군의 폭격으로 17명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신히 동굴로 피신해 들어갑니다. 그 동굴까지 미군들이 들어와서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사토 마사루의 어머니는 죽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토 마사루의 어머니 품 안에는 수류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상시에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류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결심하려고 할 때 그를 막은 것이 바로 곁에 있었던 북해도 하사였습니다. 이 북해도 하사 하나가 사토 마사루의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죽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살아내자. 여러분,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개혁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존 위클리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600년 전이에요. 1415년 7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독일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공의회의 주된 이유는 바로 당시 보헤미아의 위클리프 파를 단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국의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마침내는 죽은 이후에도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아 죽은 시신을 꺼내어 화형시키고 이 템즈강에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면 존 위클리프는 벌써 사망했는데 웬 위클리프 파냐? 아닙니다. 이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위클리프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어가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는요, 체코의 프라하 대학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마 교황청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러한 얀 후스를 소환합니다. 이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 얀 후스는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지기스문트 황제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이 얀 후스는 쇠사슬에 묶여 구속을 당하죠. 곧바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재판에 앞서서 베랄디 아리고니 주교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이단 박멸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설파한 후에 교황청 주교 검찰관이 지금까지 이단으로 추정되는 후스와 위클리프의 저작 260곳을 근거로 해서 그를 이단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상당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고 거짓된 증거들도 다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야누스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말은 철저히 묵살됩니다. 마침내 이 재판이 속전속결로 결론 맺어요. 결론은 그의 성직 박탈과 사형 언도였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자 얀 후스는 조용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용서하여 주소서. 주는 위대한 자비를 가지셨으니 나는 중재를 원합니다. 적들은 거짓말로 나를 비난했지만 당신의 위대함으로 용서하소서.
자, 이제 얀후스의 성직 박탈 의식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성직자복을 입힌 뒤에 단에 세우고 성찬배를 들게 한 후에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네가 했던 그 언행을 철회해라. 그러면 너를 이단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형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얀후스는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마침내 성찬배도 빼앗기고 성직자복을 찢은 후에 얀후스의 머리를 미는 것으로 성직 박탈 의식이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성직 박탈 의식을 끝마칠 즈음에 한 주교가 얀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너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기노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얀후스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가장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노라. 마침내 사제들은 이제 얀후스를 지기스문트 황제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제를 화형시킨다라는 것은 결코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황제에게로 데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제 지기스문트 자신도 양심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했거든요. 먼저 이 얀후스가 지기스문트 황제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기스문트 황제는 이 일을 루도위피 백작에게 넘깁니다. 마침내 화형대 앞에 무릎을 꿇리고 사제가 시편 21편을 낭독합니다. 시편 21편 낭독이 마치자마자 얀후스는 이어서 시편 20편을 낭송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돌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 시편 20편을 낭송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으로 얻은 승리는 일시적이나 하나님을 통해서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얀후스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형리가 화형 기둥에 불을 붙이자 얀후스는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잿더미가 된 얀후스는 라인강에 버려졌습니다. 개혁의 선구자였던 얀후스, 존 위클리프 다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나 얀후스의 처형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는 대형 불꽃이 되어서 전 유럽을 활활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방의 신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삶이 평탄하거나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죠.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위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자, 굴과 풀무불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개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보관대작으로서의 평탄한 길을 버리고 기꺼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빛을 사모하게 하려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3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개혁 정신을 우리 한번 되새겨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얀 후스도, 존 위클리프도,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도 사실은 살기 위해서 개혁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살기 위함입니다.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살아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아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살아낸다면 변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하고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일터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용돌이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도록 은혜와 평강, 말씀과 사명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걸었던 그 길, 그러나 결코 그들은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소멸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일터를 변화시키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실 길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